2024년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이 차지하는 복과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3절에서는 영구히 서 있고라는 말이 나오고 6절에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기억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면서 영원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복은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2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2절에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도 야고보서 1장 7절에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영원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복을 누려야 할까요? 먼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누리지 못합니다. 구원의 복,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경외란 두려움과 존경이 합해진 말로 공포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갖는 두려움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언서를 읽는 자가 깨닫기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의 근원과 근본이 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암, 가치, 삶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근본이라는 말입니다. 두려움과 존경함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불량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올바른 가치로 사람과 세상을 판단하게 됩니다. 안다는 것은 성숙한 것이고 성숙해진다는 것은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삶의 현장에서 공의롭게 되고 정의롭게 되며 정직하게 됩니다. 인자와 진리를 베푸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잠언서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절제하며 바른 말을 하고 자족하며 덕을 세우고 약자들을 돌보며 충성되고 정직하며 온전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이를 행하는 것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며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샘, 장수, 피난처 되심, 재물과 생명, 칭찬의 복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는 복 있는 사람의 집안은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본문 2절을 보시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 가운데 가장 먼저 후손의 복을 말씀합니다. 부모의 가장 큰 관심은 자식인데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직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시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이 계승되면서 땅에서 강성해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능력 있는 자가 되고 부강해지는 자가 되고 힘센 자, 용감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집에 자손의 복 다음에 물질적인 복과 사회적인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 후대에 주실 축복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 집안에 많은 재물로 축복을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부유함은 단순히 재물의 많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자족함을 말합니다.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는 것은 사회적인 복으로 자신의 복을 사회적인 약자들과 나누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자신의 물질을 약자들과 나누는 사회적 기분은 지속될 것이며 또한 오랫동안 기억되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웃에게 어떤 덕을 끼치게 됩니까? 본문 4절 상반부를 보시면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에게도 흑암이라는 역경과 고난과 시련은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 빛이 일어납니다.
의인은 자신의 재물을 약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에게 닥쳐오는 역경을 회피하지 않았고 직면하였는데 결국 빛이 동터오면서 승리하게 됩니다. 빛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생명과 행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많은 환난을 당하지만 주저앉거나 넘어지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여호와께서 어두운 길에 빛과 등이 되어 길을 밝히시며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순종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